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또 영상으로 함께 나누게 되었는데요. 오늘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하고, 또 코로나가 굉장히 심해지는 상황 가운데에서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제31과 자비의 이적들 엘리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저희가 지난주 말씀 가운데에서는 선지자 엘리야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었죠. 엘리야는 아합이라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그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에서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도록 간구했던 모습을 보게 되는데 3년 6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죠. 그리고 그 시간 후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이제 영적인 전쟁, 영적인 싸움을 벌이게 되는데 이 대결에서 영적 승리를 거두게 되고 또 내리지 않던 비가 내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변하지 않았죠. 아합의 아내였던 이세벨은 오히려 내가 너를 죽이겠다라고 이제 달려드는 상황이었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엘리야는 그 마음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려버렸고 이제 도망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 저를 데려가십시오. 저는 제 조상들보다 나은 것이 없습니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를 먹이시고 또 일으켜 세워주시고 만져주시고 하면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다시 회복을 시키시는데 그에게 또 앞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을 허락해 주시죠. 그래서 엘리야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가 아벨무올라 출신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뒤를 이을 예언자로 세우라 라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어루만지심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엘리야가 다시 일어서게 되고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돼요. 탐구 1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세우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엘리사를 찾아가게 돼요. 그 말씀이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겨리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겨리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리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자,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회복된 엘리야가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찾아가게 되죠. 그때 엘리사는 12겨리소, 다른 말로 하면 12쌍의 소를 몰면서 밭을 갈고 있었어요. 자, 12쌍이면은 24마리거든요. 이 정도의 소를 몰고 있었고 또 이렇게 농사를 짓고 있었던 엘리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 모습을 보게 되면 엘리사의 형편과 상황이 그래도 괜찮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농사를 짓는 사람으로서 이런 소를 이제 소유하고 또 그렇게 밭을 갈고 있는 엘리사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엘리사 앞에 엘리야가 다가와서 자신의 겉옷을 던지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선지자들이 입고 있었던 옷은
선지자의 표징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의 옷을 엘리사에게 던졌다는 것은 엘리야를 이을 후계자로 엘리사를 지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런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서 지금 엘리사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에 이제 엘리사가 응답을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의 21절 말씀을 보니까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겨릿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농부로서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따르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가 엘리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이죠. 엘리사는 소를 12겨릿소나 몰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신의 형편이 앞으로 먹고 살고 어떤 삶을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의 삶에 큰 염려나 걱정거리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에게 임하게 되었을 때 그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붙잡고 싶어하는 그 열망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육신적인 형편상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그는 영적인 갈망이 있었고 하나님을 더 따르길 원했고 기꺼이 그 부르심에 순종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돼요. 사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내 형편이 점점 이제 살아가면서 좋아지고 내 삶의 모든 상황에 걱정거리가 없고 내가 여유가 좀 생기고 소유가 좀 불어나고 시간적인 여유가 또 생기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점점 생겨나게 되면 사실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갈망을 참 쉽게 잃어버리게 될 때가 많다는 것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지금 내게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부요, 만족, 즐거움에 그냥 마음이 머물러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엘리사, 어떻게 보면은 그의 인생 가운데 열심히 그냥 농사를 짓고 살면 부족함이 없고 충분히 앞으로의 삶에서 걱정거리가 없이 염려 없이 살 수 있는 이 엘리사의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사모함,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갈망이 그 안에 더 컸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엘리사의 결단에 관한 것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서 자신의 소 한 쌍을 잡고 자신의 그 소의 기구를 불살라 버렸어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고기를 삶고 백성에게 그것을 나누어 먹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그가 자신이 살던 농부로서의 삶을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결단과 헌신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이전의 것들을 불살라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모습이 이 엘리사의 모습 가운데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과연 나는 지금 하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예민하게 하나님께 반응하고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내 것을 불살르는 결단이
내 안에 있는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 열망, 사모함은 점점 꺼져버리고 하나님께 민감하게 반응하고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과 사람의 말과 세상의 것에 더 내 마음을 빼앗겨서 거기에 더 예민해지고 내 것을 불사르고 내어드리는 것들이 점점 더 힘들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한번으로 좀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엘리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 사모함, 열망,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민감함과 즉각적인 반응, 순종,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내 것을 내어드리는 불사름, 이것들이 우리에게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이 엘리사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우리가 이 모습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엘리사는 이제 엘리야를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에 실어서 하늘로 데려서 올라가실 때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었어요. 이 성경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이 있었는데 에녹과 엘리야였죠. 이 엘리야가 들림을 받을 날이 점점 가까워져 오고 있었습니다. 자, 이때가 가까워져 올 때에 엘리야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열왕기하 2장 1절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의 들림을 받아서 이제 올라갈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이곳저곳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동을 시키시는데요. 길갈에서 베델로, 베델에서 여리고로, 여리고에서 요단강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엘리야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는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엘리야의 말에 엘리사는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엘리야는 계속해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라 라고 얘기하는데 엘리사는 아닙니다. 나는 당신을 따를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엘리사가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엘리사가 이렇게 자기 스승을 끝까지 따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물론 이제 엘리사도 엘리야가 하나님께로 올라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야를 더욱 쫓아가는 것도 있었지만 엘리사가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갔던 것은 자기의 스승인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있다는 사실을 엘리사가 분명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엘리사는 알고 있었어요. 그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도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사는 그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보고 있었고 그 엘리야를 끝까지 쫓아가면서 자신에게도 그 능력이 임하기를 사모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자신의 스승인 엘리야를 쫓아다니게 됩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자신의 것을 이제 내려놓고 엘리야를 따르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엘리야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는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그런 스승의 엘리야의 그 능력이 자신에게도 필요하다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스승을 끝까지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 진짜 능력의 사람이었던 스승 엘리야와 진짜 하나님의 사람, 능력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구했던 제자 엘리사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엘리야가 이제 승천, 들림을 받게 되었어요. 그 전에 엘리야가 이제 엘리사와 대화를 하게 되는데 엘리사가 이때 자기 스승에게 구한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엘리사가 지금 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당신 스승인 엘리야 당신에게 임하는 그 성령의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당시에 그 첫째 아들 장자는 다른 자녀들보다 유산, 그 몫을 갑절로 2배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내가 갑절이나 성령의 역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당신의 제자로서 당신의 영적 장자로서 그 능력을 이어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구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참 우리가 어렵고 힘든 지금 시기 가운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참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많죠. 재정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소유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정말 이 시대 가운데 이 시기 가운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능력, 하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능력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 하늘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냈던 그 엘리야 같은 영적인 사람들, 그리고 그 능력을 간절히 사모했던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들림을 받아서 승천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뒤의 모습이 열왕기하 2장 14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께 들림을 받게 되는데 엘리야가 자신의 옷을 떨어뜨리고 가게 돼요. 근데 그 떨어진 옷을 엘리사가 잡고 그 스승 엘리야의 옷을 가지고 이 강물을 치게 되는데 그 옷으로 강물을 치자 그 물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 그 능력이 이제 엘리야에게 임하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함으로 그 스승을 끝까지 쫓아갔던 그 엘리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엘리사가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의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이 엘리사가 이게 행한
수많은 예언과 수많은 이적들, 기적들이 기록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탐구 2번을 보게 되면 자상한 이적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많은 예언과 많은 이적들을 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예언자들 가운데 이제 수련생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수련생들 가운데 한 명의 아내가 있었는데 이미 그 수련생 남편이 이제 죽고 그 여인과 아들들만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부르짖으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의 종인 저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빚을 준 사람이 와서 저의 두 아들을 자기의 노예로 삼으려고 데려가려고 합니다. 이게 자신의 지금 힘든 상황을 이제 토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집에는 지금 기름이 딱 한 병 남아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가서 이웃 사람들에게 빈 그릇을 빌려오시오. 되도록 많이 빌려와서 두 아들만 데리고 집으로 들어가고 문을 닫고 그 그릇마다 모든 기름을 부어서 채워지는 대로 옆으로 옮겨 놓으시오 라고 그 여인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여인이 그 말에 순종을 하게 돼요. 자, 그리고 이 가정 가운데 어떠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열왕기하 4장 5절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자, 놀랍게도 이 여인이 빌려온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는데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모든 그릇에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아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내가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결코 나를 죽게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지금 이 여인의 가정은 하나님을 따르는 가정이었습니다. 그 남편이 선지자 생도였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 먼저 죽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정이 너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남아있는 게 기름 한 병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정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고 그 가정을 건져주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때로 보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참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정말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이 결코 우리를 그 죽음 가운데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구나.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는 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내 믿음만큼 하나님의 능력은 부어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여인이 이제 그릇을 빌려오기 시작하는데 몇 개의 그릇을 빌려왔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여인이 이웃집에서 그릇들을 이제 빌려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그녀가 이웃집에서 빌려온 그릇의 수만큼 그 그릇에 기름이 채워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이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준비한 믿음의 그릇만큼 채워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께 내 믿음을 드리고 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께 내 믿음을 올려드리고 있느냐, 내 믿음의 그릇이 얼마만큼 준비되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의 부어짐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그 가운데서 또 우리의 믿음의 그릇이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됩니다.
자, 또 한 가지의 이적이 있는데요. 수넴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에는 부유한 여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엘리사가 그 마을에 올 때마다 자기의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고 또 자기 집에 다락방을 만들어서 엘리사가 그 마을로 올 때마다 그 다락방에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었어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이 집에 내가 무엇을 보답해 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알아보니까 그 집에 자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열왕기하 4장 16절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접중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자, 이 엘리사를 대접한 가정에게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에 이제 아들을 얻게 될 것이요 라고 예언을 하게 되고 그 가정에 아들이 생겨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아이가 잘 자라다가 어느 날 두통을 겪으면서 갑자기 죽게 돼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 문제를 엘리사 앞으로 와서 간구하고 호소하면서 이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그 집에 가서 그 죽은 아이를 살려내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의 가정 가운데 아이를 얻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게 되면 이 여인의 집에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아이가 없는 그런 아픔도 있었고 그 아이를 잃는 아픔과 어려움도 겪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데도 그 가정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의 순간들이 이제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가정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가정을 사랑하셔서 그 어려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어려움보다 큰 하나님의 능력을 그 가정 가운데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바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가정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또 한 가지의 이적이 이제 나오는데요. 아람이라는 민족에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장군은 굉장히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안타깝게도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엘리사를 찾아오게 돼요. 자, 나아만 장군이 지금 엘리사를 찾아오게 되었는데 엘리사가 직접 그 나아만 장군을 만나지 않고 그 종에게 이렇게 말하도록 시킵니다. 우리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은 이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기분이 나빠집니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나를 좀 맞이해주고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상처 위에 직접 안수도 해주고 나병을 고쳐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이제 마음이 들게 되고 이제 화가 나게 돼요. 근데 그때 이 나아만의 부하가 나아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장군님, 그 예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라고 했어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냥 몸이나 씻으라고 하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라고 하는데 그것쯤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게 해주게 돼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이 이제 그 강에 가서 7번 몸을 씻게 되는데 놀랍게도 그 몸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엘리사를 통한 이제 몇 가지의 이적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이적들을 보게 되면 이 이적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순종했고 때로는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이제 드렸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들이 탁월해서 그 탁월함이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남편을 잃고 또 때로는 아들이 죽고 때로는 그 병에 나병이라는 병 때문에 힘겨워하고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사모함과 순종함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 그 모든 일들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부어졌던 것을 보게 돼요.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믿음일 수 있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일으키시고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나타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탐구 3번을 보게 되면 더 깊은 사역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을 보게 되면 아람 민족과 북이스라엘이 이제 서로 전쟁을 벌이게 돼요. 그런데 아람 군대의 계획이 이상하게도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살펴보니까 북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이미 그 모든 계획을 간파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아람 군대가 엘리사가 어디 있는지 찾게 되는데 그가 도단이라는 성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군대가 도단 성을 에워싸게 돼요. 그 모습을 본 엘리사의 종이 이제 두려움에 빠져서 엘리사에게 내 주여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이제 두려움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근데 이때 엘리사가 바라보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는가? 우리 열왕기하 6장 1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엘리사가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의 눈을 열어, 지금 저 종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하자 그 청년의 눈이 열리게 되어졌는데요. 그 열린 눈으로 보게 되니까 아람 군대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이 열리기 전에는 아람 군대가 보였어요. 그런데 영적인 눈이 열리고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내 삶에 찾아오는 어려움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그 어려움 위에 그것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군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있어야 한다. 엘리사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돼요. 자, 이후에 이제 시간이 지나서 이제 엘리사가 죽을 병에 들어서 이제 죽을 날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아스가 엘리사를 찾아오게 돼요. 그때 엘리사가 이 왕에게 말하기를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활을 잡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열왕기하 1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엘리사가 죽을 때가 가까웠을 때에 그가 이스라엘 왕에게 해준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왕이 아람 민족을 멸절시킬 것이다 라는 말이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 화살을 땅에 치라고 했을 때에 3번밖에 치지 않았기 때문에 3번만 아람을 치고 이길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가 죽게 돼요. 자, 엘리사가 죽은 뒤에 해마다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범해 오게 됩니다. 한 번은 이제 장례를 치르는데 이 장사를 치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그 죽음을 묻으려고 하고 있을 때에 이 도적대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놀라서 그 죽음을 엘리사의 무덤에 그냥 던지게 되었는데, 그리고 도망을 가게 되었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우리 열왕기하 13장 20절 21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그 도적대가 두려워서 장례를 치르다가 그 죽음을 엘리사의 무덤에 던지게 되었는데 그 시체가 엘리사의 그 뼈에 닿게 되었고 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엘리사가 죽어서도 그 뼈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제 놀라운 역사,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엘리사에 대한 이적들, 역사들은 수없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몇 가지만 살펴보았는데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예언들 또 이적들이 엘리사를 통해 나타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것을 통해서 엘리사는 어두운 시대에 그 어두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드러냈던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어쩌면 정말 이 시대 가운데에도 이런 엘리야와 엘리사와 같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이때 엘리야 또 엘리사와 같은 영적인 어둠을 깨고 하나님을 드러내고 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을 따르기로 결단해야 하고 순종해야 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차고도 넘치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름답게 또 선하게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엘리사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엘리사의 삶 가운데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능력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엘리사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것들을 불사르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며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교회 생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예배 안내입니다. 주일 예배, 우리가 지난 주일 정부 지침에 따라서 가정 주일 예배로 드렸습니다. 온라인 실시간 예배로 오전 11시 또 주일 오후 예배 방송됩니다. 수요 성경 공부는 수요일 오전에 계속해서 띄워드리고요. 주간 새벽 기도회와 금요 심야 기도회는 수도권 지역 코로나 확산으로 당분간 모이지 않게 됩니다. 대신 하늘 양식으로 우리 매주 3번 이상 온 가족과 함께 가정 예배를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정시 기도 매일 낮 12시에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나라와 교회, 교구를 위해서, 환우들을 위해서, 자신의 삶과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 학교 각 부서별 만남의 시간은 매달 첫째 주 예배 후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교구별 만남의 시간은 매달 둘째 주 예배 후에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예꿈 어린이 주일 영상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특별히 우리 자녀들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입원 및 치료 중인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